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갈 수 없는 자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왕이었지만 더 이상 왕일 수 없었던 한 소년. 17 나이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월 청룡포 외딴 섬으로 유배된 단종. 그는 말로 다 못할 슬픈 마음을 밤을 새워 우는 새 자규에 실어보냅니다. 피를 토하듯 운다는 그 두견새의 울음 속에 돌아갈 수 없는 간절함과 애달픔을 담아 쓴 시, 자규시. 오늘은 그 자규시와 함께 후대에 전해지는 자규사 두 수를 통해 단종의 그 애달픈 마음의 깊이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규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규는 접동새라고도 합니다. 한자어로는 두견새, 두견, 두우, 두백, 망제, 불여귀, 기촉도 등으로 불리며 애상을 상징하는 새로 시문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 명칭들은 중국 고사의 총나라 망제에 관한 전설과 관련된 명칭들입니다. 망제는 돌아가기를 바라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역사라기보다 총나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에 가까운 전승입니다. 총나라에 두우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는 홍수를 다스릴 인물로 별령신을 임용했는데 치수에 성공한 별령이 민심과 권력을 장악해서 두우를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후대에는 두우가 별령의 아내를 범해서 쫓겨났다는 변형설화도 있어요. 정치적인 추방이든 윤리적인 비극이든 쫓겨난 두우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다 죽었는데요. 그 원통함에 흘린 눈물은 찔레꽃이 되었고 그 호는 두견새가 되어 밤마다 뀨뀨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규의 규자는 바로 이 울음소리를 딴 규이고요. 자규의 자자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글자가 아니고 이름을 만들 때 붙이는 관용자입니다. 해서 자규하면 뀨하고 우는 새, 곧 두견새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이 자규는 나라를 잃은 임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는 원혼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자규시는 단종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직시한 절명에 가까운 유배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시의 형식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지닌 오원절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첫 기구에 글자가 6자로 되어 있지요. 여기서 촉호는 하나의 의미로 묶어 있기 때문에 이 자규시를 오원절구라고 합니다. 그럼 첫 구부터 보시죠. 월백야 촉혼제. 월백야, 달 밝은 밤입니다. 이 시어가 이 시 전체의 정서를 잡아주는 핵심어예요. 밤이라면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밤이지요. 오직 나만 홀로 깨어있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로움과 고독함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여기 밝을 백자는 밝지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상 희망의 빛이라기보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선명하게 밝히는 빛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촉혼제, 촉나라 촉자와 혼, 망제의 혼이죠. 울제 해서 촉나라 망제인 두견새가 운다. 두견새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리가 결코 듣기 좋은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죠. 고요한 밤에 들으면 꽤 날카롭고 반복적으로 울어대는 것이 어떤 때는 섬뜩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 두견새 울음이 애절하다 해서 슬픔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단종은 이 달밝은 서늘한 밤에 지독하게 울어대는 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울음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 피를 토하며 울다 죽어 두견새가 되었다는 망제, 두우의 신세나 숙부에게 쫓겨나 영월 처형룡포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나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달밝은 밤 쫓겨난 왕의 혼이 울고 있구나. 그런데 돌아보니 그 두견새가 바로 나로구나. 이렇게 이 밤은 한심한 자신의 처지를 감추는 밤이 아니라 또렷하게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인지해주는 밤입니다. 척구는 이렇게 달밝은 밤과 두견새라는 시청각적인 배경을 통해서 작가의 처지와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승구 두 번째 구에서는 그 슬픔의 감정이 더 깊어짐을 표현합니다. 함수 정갱다. 함수, 이 함자는 머금다는 의미보다 견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근심수, 근심을 견디다, 참고 누르다. 근심을 드러내지 않고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정갱다, 정정, 더더욱 많을 따, 정이 더더욱 깊어지다. 근심을, 서러움을 참고 누르다 보니 그 슬픈 감정은 더더욱 깊어지는구나. 슬픈 감정이 증폭되는 모양을 표현했죠. 고요한 밤에 두견새가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도대체가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애써 참고 눌러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고 참을수록 그 슬픈 감정은 더더욱 깊어지더라. 일껏 참고 있는데 이놈의 두견새가 자꾸 울어대서 그 우울한 심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드릴 때마다 슬픈 감정은 한 겹씩 한 겹씩 쌓여가는, 급기야 터져버릴 지경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예요. 이제 종일야. 이제, 이자는 너 이자, 두견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견새는 그냥 두견새가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 우울함을 건드림으로써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두견새예요. 울어요. 그 울음이 종일야,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울어댑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길다는 뜻도 되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구조를 말합니다. 이 슬픔이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반복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해서 이 구절은 저 두견새의 울음이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이 슬픔이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참고 있는 이 우울함의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슬픔을 건드리는 그런 이미지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조차도 갑자기 어디선가 슬픈 유행가 노랫소리가 들리면 괜히 멜랑콜리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이 단종이 지금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껏 슬픔을 이겨내려고 참고 있는데 저놈의 주견새가 자꾸 울어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결국 시인은 터뜨리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어떻게 터뜨릴까요? 예, 마지막 결구입니다. 수인 내 이하. 수인, 근심수 사람인, 근심 많은 사람. 이하, 내 하가 어찌하다 하죠? 요 이자는 너 이자, 두견새예요. 너를 어찌하겠느냐? 이 근심 많은 사람이 너를 어찌하겠느냐? 수인은 시인, 단종이죠. 근데 여기서 이 수인은 슬픈 사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앞의 함수인이죠. 슬픔을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슬픔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슬픔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두견새의 울음이 정말이지 이 슬픔을 참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음은 참을수록 그 슬픔이 깊어지니 내 이하.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슬픔을 정말 끌어낼 수만 있다면 저 두견새가 울어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슬픔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 네 울음소리를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결국 두견새의 울음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이지만 동시에 내가 참고 견디고 있는 내 안의 슬픔입니다. 안팎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참아보려 하지만 끝내 다스리지 못하는 절망과 무력감에서 오는 우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시인은 끝까지 절규하지는 않아요. 내하, 너를 어찌하겠는가? 어쩌겠는가? 받아들여야지. 이 한마디로 시인은 끝까지 참고 견디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신가요? 이 시는 매우 절제된 비애 시라고 하겠어요. 어린 소년 왕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전체 읽어보죠. 자규시. 월백야 촉혼제. 달 밝은 밤 두견새가 울어대니 함수 정갱다. 수심을 눌러봐도 심정은 더더욱 깊어지네. 이제 종일야. 네가 하루 종일 밤낮으로 울어댄들 수인 내 이하. 근심 많은 이 사람이 너를 어쩌겠는가. 예, 다음은 후대의 문인들이 이 단종의 비극을 안타깝게 여겨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민중의 목소리로 대변한 자규사입니다. 자규와 관련된 시들을 엮어서 만든 통속적인 합성문에 가까워요. 칠원절구시 같지만 윤씨의 정형을 띠지 않은 가사체 형식의 시예요. 첫 구부터 보시죠. 이제비 아문고. 너 이자예요. 그래서 하면 너는 너대로. 제비, 슬픔을
운다. 너는 너대로 슬픔을 울겠지만 아문고 나는 네 울음소리를 들으면 괴롭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 시인의 이 괴로움은요, 참고 눌러왔던 그 괴로움이 두견새의 울음으로 인해서 내 안의 괴로움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저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나의 우울함을 자꾸 건드리는 것,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저 소리만 들리지 않으면 난 좀 슬프긴 하지만, 난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의 두견새가 자꾸 내 염장을 지른다예요. 그러니 너가 나를 괴롭히려고 우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너대로 우는 것이지만 난 네 울음소리만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두견새는 울고 이 시인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두견새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죠. 너는 너대로 우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시인은 왜 괴로운가? 그 두견새의 울음이 반복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내 안의 울음이 되더라예요. 두견새의 울음과 내 슬픔이 서로 겹쳐지면서 이제는 저 새가 울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울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두견새가 꾸어꾸어 하고 우는데 돌아보니 내 안에서 내가 엉엉 울고 있더라예요. 결국 두견새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슬픔을 함께 울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도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 슬픔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두견새의 저 애타는 울음소리는 바로 나의 절규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다음 구절 보시죠. 무의성매 아무수. 무의, 몸 할 수 없다. 성매, 이룰성, 잠잘매, 잠을 이루다. 무의성매, 잠을 잘 수가 없다.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자지 못하니 아무수, 내가 근심이 없겠는가. 요 아무수는요, 형식은 평서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반문이죠. 내가 근심이 없겠어? 잠을 그냥 자면 되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 온갖 잡생각이 다 나겠죠.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 근심은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인, 이 단종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의 뜻을 펼치지 못한 답답함, 이 유배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고독, 잔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수도 없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깊은 비애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이 근심의 끝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잡듯이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듯이 말을 꺼냅니다. 세 번째, 전구예요. 기어 세상 고내인. 기어, 전할 기, 말씀어, 말을 전하다. 누구에게? 세상 고내인, 세상의 고뇌하는,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노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전까지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세상의 고뇌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자기 개인의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전환이고 반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뇌인은 누구일까요? 고뇌하는 사람. 불가에서 고뇌, 번뇌의 근본 원인은 욕심이죠. 집착하고 탐내고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입니다. 이 시의 작가는 단종이지요. 그럼 그 단종, 그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 왕위를 탐해서 그를 영월로 몰아낸 사람들, 곧 숙부인 세조와 그 주변에서 권력을 쫓던 무리들, 이들 역시 욕심으로 인해 고뇌하는 사람들이죠. 아울러 시인은 이 고뇌인 앞에 세상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오욕칠정의 속에서 살아가며 각자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그 대상은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으로 확장합니다. 단종 자신은 물론이고 단종을 쫓아낸 무리들 등의 모든 인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 재물을 더 가지려는 사람,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 모두들 결국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귀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니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쫓아낸 그들도 괴로울 것이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욕심과 집착 속에서 괴로워하는구나. 시인은 그 깊고 깊은 슬픔 속에서 이 깨달음의 통찰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단종은 그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는 것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불려 귀거 조귀휴. 불려 귀거,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즉 돌아가는 것이 좋다. 조귀휴, 일일조, 일찍 빨리 귀 돌아가서 휴 쉬어라. 귀거,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귀향이 아니죠. 자신의 본래의 자리, 자신의 분수 혹은 욕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얻은 자리에서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귀휴, 돌아가 쉬어라. 더 이상 애쓰지 않은 상태,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편안함.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귀휴자 앞에 빠를 조자를 넣었죠. 이 한 글자에서 시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시인은 그저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조급함, 간절함이 담겨 있죠. 어쩌면 이 구절은 타인을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겹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욕심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욕심으로 인해 자기를 쫓아냄으로써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내려놓고 돌아가라는 권유. 또 하나는 자신 또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끝에 터져나오는 절실한 바람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이 말이 진짜 단종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어서 돌아가라. 이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단종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의 간절함이 전해져서일까요? 그의 마음이 호응하듯 금성대군을 비롯한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운동은 허무하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는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기 직전 혹은 사라져가는 순간에 남긴 마지막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읽어보죠. 자규사 1 이이제비 아문고 너는 너대로 슬픔을 울겠건만 나는 네 울음소리를 들으면 괴로워서 무이성매 아무수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내가 근심이 없겠는가. 기어 세상 고뇌인 세상의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노니 불려 귀거 조기휴 돌아가는 것만 못하니 일찍 돌아가 쉬어라. 이어서 두 번째 자규사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단종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구 보시죠. 자규자규 불려귀 주견세야 주견세야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자규자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요. 주견세야 주견세야 반복해서 부르는 이 호명은 간절함이 깊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자규, 주견세를 부르고 있지만 이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불여귀,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 자규야 자규야 돌아가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구절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불여귀, 돌아가라.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갈 귀자는 어쩌면 본래 있던 왕의 자리로의 귀, 돌아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욕심도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로의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의 회한의 심정으로 이제 다 그만두고 돌아가자. 그러나 문제는 머리로는 되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억울함과 서러움이 또아리를 들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해서 야야 공산 재혈비 야야 밤마다 밤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슬픔을 말하죠. 공산, 텅 빈 산. 이제는 그나마 그를 돕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제 누구도 기댈 곳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를 공산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재혈비. 운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죠. 절규하는, 철자, 극한의 고통 상태, 그리고 그 정점에 이 슬플 비자를 찍었죠. 재혈비, 피를 토하듯이 울면서 슬퍼하다. 그 끝없이 반복되는 밤, 텅 빈 산 속에서 피를 토하듯 울어대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규시에서는 슬픔을 참고 견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 슬픔을 그대로 터뜨리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구예요. 아욕 귀거 귀부득. 아욕 귀거. 나는 단종이죠. 욕, 욕망조동사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귀고 돌아가고 싶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귀부득하죠. 돌아갈 수 없다. 현실이 완전히 닫혀 있음을 말하죠.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다. 이 문장 안에 이 시인의 모든 비극이 들어있죠. 이 귀자를 단순히 왕자로의 귀환, 복귀로만 볼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미 현실적으로는 왕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상황이죠. 단종 복위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세조는 정권을 더더욱 공고히 하면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종이 여전히 왕좌 자체를 탐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내어놓으려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귀자는 왕위로의 복귀라기보다는 욕심 이전의 상태 혹은 번뇌를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으로 읽으면 훨씬 해석의 퀄리티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있죠. 이제는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귀부득 돌아갈 수 없다예요. 왜?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현실로도 돌아갈 수 없고 마음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싶지만 이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단종의 슬픈 비극이죠. 마지막 결국입니다. 공산, 재혈, 유수지.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울음뿐이에요. 공산, 재혈. 텅 빈 산에서 재혈. 피를 토하며 우니. 유수지. 요 숫자는 의문대명사죠. 그렇다고 묻는 건 아니죠. 유수지. 누가 있어? 알겠는가? 아무도 없죠. 이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심정을 헤아려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내가 왕좌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미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했고 정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이런 상태에서 단종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불길함도 느꼈을 것 같아요. 세조가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담겨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마침내 단종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단종의 자규시, 자규사는 막을 내립니다. 왕자를 되찾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조차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떠난 단종의 슬픈 절망의 기록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규사 전체 읽어보죠. 자규사 2. 자규 불려귀. 두견새야 돌아가야겠건만. 야야 공산 재혈비. 밤마다 텅 빈 산에서 피를 토하며 슬퍼하는구나. 아욕 귀거 귀부득. 나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공산 재혈 유수지. 텅 빈 산에서
피눈물을 흘린들 누가 있어 알겠는가. 네, 이상으로 단종의 시 세수 감상해 보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혹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실까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해인학당 유순복이었습니다.